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할까요? 정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넘쳐흐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했던 시간들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우리 가운데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시며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하사 정죄하고 범죄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나옴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은 한 해도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시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사랑 없는 거리에 가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올라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올라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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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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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내지 말고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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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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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나중 예수께서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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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1절 찬송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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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한 번 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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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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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영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가 처음 만나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이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에 묵도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으로써 예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도우심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우리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통로가 이 시간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고 싶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들을 막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모두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서 이 주일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금 살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회개와 감사와 찬양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서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가 한량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정말 주님께 좋은 것들을 올려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앞에 나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더러운 것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붙드시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교동문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언제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무한한 감사와 존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날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경제적, 물질적,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활에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세대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사서 부요하라 하시고 성령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내세와 천국을 준비하라 하시며 의의 흰옷을 사서 입어 주님을 만나 배울 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권면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만이 주님께서 세상과 죄와 마귀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철장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철장 권세로 세상과 마귀를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고 왕노릇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전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던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저희 용두은혜 교회도 담임 목사님 인도로 매주 화수목금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의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기도가 되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구원하는 말씀 전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엠마오로 낙심하며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하셨던 은혜로운 성령님의 역사로 능력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선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용두 은혜교회 모두를 통하여 널리 세계 열방 가운데 흥황하여 크게 세력을 얻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아버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자리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7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됐습니다. 7월 첫 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희가 1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우리 모든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두은혜 교회를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맥주 감사가 어떤 것인지, 또 맥주 감사의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모든 은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다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절기인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77절이라는 날을 이제 바탕으로 세워진 날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것들을 볼 때 이 날도 있고 저 날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3가지 절기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탑3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이 3가지 절기입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원래 인기 많으면은 많이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별명들이 더 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별칭들이 또 붙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이 날들도 별칭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불리고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날의 근원이 된 77절은 맥주절이라고도 불리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3번, 이 세 날에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무교절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77절과 초막절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절기이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 절기만 되면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몇 번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도 예루살렘에서 잡히셨는데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77절은 신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지금 보시면 이 신약 시대에도 그 당시 각 지역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각 지역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자들이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이들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 천하 각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기 때문에 각기 난 곳 방언이 다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77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신약시대 이거는 구약절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 지켜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6월절은 뭐와 연결이 되느냐? 부활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7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이기 때문에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주일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 수장절은, 이 초막절은 뭐랑 관련해서 지키냐? 추수감사절과 연관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이렇게 날짜가 비슷하게 맞물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은 이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절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기념하는 이 맥주 감사절은 좀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은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두 번 그 의미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어요. 오순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77절은 왜 77절이냐? 말 그대로 7일이 7번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77, 49, 오순절은 50일, 49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77절, 그러니까 7주를 센 다음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이 되는 것이에요. 이 7주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이날을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바로 보리인 것이죠. 보리. 보리를 처음 배기 시작하는 날부터 7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무교절부터는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7절 보리를 추수하기 49일 다음에 오순절에는 무엇을 추수하느냐? 그때부터는 이제는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77절까지의 49일의 모습. 사실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의 내용은 바로 이 시간, 이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인지 보세요. 룻기 1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언제 베들레헴에 왔다고 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보리 추수 시작할 때면 한 7월 달에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여기는 무교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무교절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때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에요. 이들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났다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보리가 잘 익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보리를 추수하고 수확하는 시기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은 돌아와 봤자 땅이 없죠. 땅이 없고 수확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수하는 사람의 긍휼을 기대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가 그때 그런 긍휼을 룻한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긍휼이 한 번 와가지고 담아가세요가 아니었어요. 룻기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리를 추수할 때 와가지고 밀 추수할 때까지 말밀 추수를 마치시기까지라고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부터 77절 50일 이상 그리고 그때 50일부터 또 밀 추수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긍휼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든지 딱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77절이 되면은 무슨 성경책을 읽느냐? 바로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맥추감사절이라는 명칭은 진짜 되게 절묘한 예 지은 명칭이기도 해요. 진짜 절묘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77절은 맥추절이다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7절은 무슨 절이라고 했어요?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오순절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 강림절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단 말이에요. 오순절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5월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77절에 수확하는 곡식은 바로 밀이란 말이에요. 밀.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언제 맥추감사를 지키냐?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밀을 생산하는 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는 보통 뭐를 수확하는 시기입니까? 원래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죠. 보리꼬리에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밀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보리 맥자를 쓰시지만 밀은 소맥입니다. 소맥이 아니고 소맥. 뭐 이렇게 눈이 확 갑자기 이렇게 반짝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지금. 깜짝 놀랐네. 예.
소맥인 대맥과 소맥을 나눌 때 소맥인 미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이제 77절을 드리고 우리는 대맥 보리는 대맥이란 말이에요. 대맥인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제일 옛날에 사람들이 넘기 제일 힘든 고개가 어떤 고개라고 했어요? 보릿고개라고 했잖아요. 사실 저희도 사실 그것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옛날 어르신분들은 이것들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은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 한국의 고유한 사실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고. 근데 그 유래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곳은 우리가 이때는 지키고 절기로서 선포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키세요라고 해서 뭐 그냥 교단에서 내려온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이라든지 성령 강림주일은 이때는 이 날이니까 우리가 이 날은 지켜야 됩니다라고 위에서 내려오는 날이지만 이 맥추감사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결의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날이 우리나라만 알 수 있는 날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현대 우리는 밀이 됐든 보리가 됐든 뭔가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1년 농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구약의 어떤 절기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한 통로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날을 지킵니다. 또 특별하게 저희 교회는 올 1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딱 반년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진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속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절기나 제사법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랑 안 드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열심히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버리기도 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 거리랑 시간으로 너무 멀다 보니까 당체 이미지가 머리에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좀 넘어갑니다. 뭐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본문을 그렇게 열심히 읽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도 생각해도 만약에 돼지를 드린다 그러면은 그래도 돼지고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양들이잖아요. 우리랑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랑 제사법이 보면은 그냥 말씀으로 보면은 딱딱하게 보이지만 하나하나 잘 뜯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심하게 우리에게를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곳에서도 심지어 정말 이런 무속 신앙 가운데에서도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구슬을 하거나 어떤 예식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 보셨어요? 집에서? 제사 지내 보시면은 절차가 되게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하나하나 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심지어 제사상 차릴 때도 노는 방법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굉장히 복잡해요. 무속인들이 구슬할 때도 그 절차 엄청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준비하는데 정성 들여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절차들 누가 만들었을까요? 조상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처음에 이렇게 해야 좋을 거야 라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런 법칙과 이런 순서가 있어야 예절이야 라고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에요.
상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뭐 쓸데없는 것을 상상해서 이렇게 하면 좋으실까 저렇게 하면 좋으실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도 알려주셨고, 어떤 것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건지도 알려주셨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원하실까 상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한번 보시죠.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 이 7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표현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7절은 밀을 다 수확한 다음에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이제 보리 수확이 끝나고 밀 수확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수확을 다 끝나고 감사함으로써 뭐 이렇게 11조 같은 걸 띄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황금, 우리로 말하면은 황금 들녘이 눈에 쫙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제 수확할 것들을 쫙 펼쳐져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는 거냐? 감사한 만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드려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제적인 관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관점, 개념들이 사람의 관계에 들어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경제 용어들이 사람의 관계 사이에 들어올 때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들의 관계가 삭막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손절이라는 단어 요새 많이 쓴단 말이에요. 손절이 사실 뭐예요? 주식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내가 산 거 더 떨어지기 전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손절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단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쓰지 않았어요. 손절이라는 단어. 그 사람 손절해 버려야지, 이런 생각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막 손절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감정적으로 나한테 손해다라고 생각하면은 손절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요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해줬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결혼식 갈 때 여러분 얼마나 해야 돼요? 축하의 마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그 결혼식장 갔을 때 내는 축의금이랑 지금 결혼식장 갔을 때 내는 축의금이 달라요. 가격이 높아졌어요. 더 사랑해서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식사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식사비 생각하는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 경제적인 잣대로 모든 것들을 또 바라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제적인 잣대만으로 바라보면은 기독교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어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다고 생각할 때 그 헌금 내서 못 가, 돈 없어서 못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잣대를 찾아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대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는 정말 이 은혜를 받은 대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사람한테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1,000원 한 장 사실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헌금이고, 이 감사함을 깨닫게 되면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쉬운 것이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이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자녀 결혼식에 왔는데 축의금을 1억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에? 부담돼서 못 받아요. 아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결혼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렇게 보냈으면은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이거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요. 돌려드려야 되냐고. 그 다음부터 관계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면은 이 사람 1억 줬는데 나한테 뭘 바라고 줬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은 받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부가 왜 과부의 두렙돈으로 예수님은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는 마음, 열망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많은 복을 받아 누려서 정말 드리고 싶은데도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서 감사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일인 동시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부모님 생신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생신이 됐어요. 근데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뭘 드려야 되는지 여쭤봐요. 그러면은 나 필요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필요한 거 없으니까 그냥 안 드려도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고민이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봉투 하는 거죠. 봉투가 제일 쉽잖아요. 봉투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두툼한 봉투가 제일 좋은 마음 표현하는 거기도 합니다. 사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드려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건 지금 물질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는 거 너무나 잘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감사의 표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까지만 감사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음에 나타나시는 말씀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수확이에요. 이제 수확할 때가 된 거예요. 수확은 풍성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수확에 감사하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눈앞에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잘 익은 곡식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이 곡식들이 이렇게 잘 익은 황금 들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씨를 뿌려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되고 수많은 그 가운데 그 여름바람, 돌풍이 불어서 이 벼들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이 밀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자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곡식들을 수확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먼저 드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들게요. 샤부옷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자, 사람들이 막 모여요. 지금 이 날은 또 모여야 되는 날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고 수확에 대한 기대와 축제의 기쁨이 막 성중에 이제 가득한 것이에요. 누가 이 축제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가? 누가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 그 축하에 함께 축제에 참여해서 즐거워야 되는가? 말씀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누가 이 성중에 지금 이 축제에 참여하겠어요? 정말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참여할 거예요. 각자 땅이 있고 내 땅이 있어서 어디 가세요? 깜짝이야. 아니야. 거기. 예. 그 누가 참여하느냐? 그 수확의 기쁨. 내 땅이 있고 내 땅에서 이 곡식을 열심히 수수하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축제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너와 내 자녀입니다. 너와 내 자녀가 그 가운데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 즐겁습니다. 근데 또 누가 가운데 들어있어요? 노비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너와 나만 일한 것이 아니잖아요. 노비 같이 일했잖아요. 노비 같이 일했고 또 앞으로 누가 이거를 다 거두어야 돼요? 노비들이 같이 거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쁨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물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또 있어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그 여기 안에 이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네 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공통점이 있다는 게 뭐냐?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 분깃이 없는 거예요. 분깃이 없다는 것은 뭐냐? 내 소유인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농사를 못 한다는 것이죠. 농사를 못하면 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금 들녘 가운데 내가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즐거워할 것이 못 있겠어요. 내가 얻을 것이 없는데, 내 땅에서 나온 것이 없는데 즐거워할 것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에 이 축제에 누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객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냐?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예물을 드려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수확하지 못하는 사람들, 받은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축제에 참여해야 돼요. 어떻게 참여하겠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바로 수확해서 나눌 것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거둔 것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 중에 무엇이 있느냐? 이 다른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의 몫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내 도움이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한금 드리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방법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방언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이 방언으로서 뭘 잘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게 왜 문제냐? 너는 감사를 잘했지만 누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니까 너만 감사 잘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안에도 다른 사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눈앞에 서 있는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몫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룻의 이야기가 7절에 읽힌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읽히느냐? 보아스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보아스가 룻한테 은혜를 베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룻기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아스가 룻한테 반해서 잘해줬구나. 남녀 관계로 이것들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애를 특히 좋아하잖아요. 연프 몰아서 보는 분들, 분명히 막 남의 연애 보면서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드라마를 만들면 병원에서 연애하고, 회사에서 연애하고, 식당에서 연애하고, 군대에서도 연애해. 다 연애하면, 그렇게 연애하는 것들을 관점으로 룻기를 보면은 물론 마음은 달달해지겠지만 이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유를 그들의 베푼 거예요. 그의 소유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몫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룻과 나오미의 몫이 내 소출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지 않고, 하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강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요새는 진짜 내가 왜 강한지, 약한 사람이 왜 약한지 이유까지 막 만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는 잘했고 쟤네는 못했으니까 내가 쟤네들을 지배하는 것 당연해, 이런 식으로 당위성을 찾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강한 자가 강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강한 이유는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녀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모님이 자신이 번 소득에서 제일 먼저 뭘 빼요? 자녀들 학원비부터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한테 번 소득,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부분부터 먼저 빼는 것 아니겠어요? 아유, 나 취미 생활 해야 되니까 너 학원 끊어라, 이런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잘못 맛있는 거 보니까 너네는 그냥 대충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 소득에서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느냐? 자녀의 몫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녀의 몫이. 여러분,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의 몫이 우리 가운데 먼저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받은 것에 다른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것이 먼저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거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주라고 너 준 거 다른 사람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의 몫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환경, 능력 마찬가지. 나 혼자 잘 먹으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능과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한테도 이득이 없어요. 아무리 요리 잘한다고 해도 이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어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을 잘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고 써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 열심히 연구해서 해봤자 여러분한테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안 들어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애초에 다른 사람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내가 잘 된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경험과 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경험들 내 것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힘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몫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경험들이 결국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라비 마음은 누가 아는 거예요? 과부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삶에 다가오는 아픔들이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몫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움까지도, 내 가운데 나의 삶에 주신 어려움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무엇이 있습니까? 나한테 주신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주신 복음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이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감사함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예배라는 축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라는 기쁨의 축제, 그것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선교까지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선교를 왜 나가요? 그 해외까지 그 사람, 내가 가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넘어 저 멀리 타국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까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레위인과 객과 거와 가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잔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50명의 사람들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나아가서 우리는 대전 1%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를 크게 만들려는 어떤 허황된 꿈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잔치 자리에 소외되는 자가 없게 하려는 그런 노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누가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느냐?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래 애굽에서 종되었었고 원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었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만이 이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것들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다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것이고 피땀 흘려서 얻은 것인데 이거 어떻게 내가 한 건데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이론한장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무리 드려도 모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은혜, 말 그대로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원이고 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드림에 그치지 않고 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다른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신 모든 상황과 은혜에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몫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시고 그들에게 그 몫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반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 중에 아버지 나의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부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표현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좀만 빨리 할까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 중에 아버지께 감사할 분량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분량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것을 구분하여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헌금으로 아버지 각종 제목으로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고 아버지 크신 은혜와 복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성교헌금과 건축헌금과 또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아버지 열천번제 헌금으로 아버지 또 특별 감사헌금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예물들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예물들이 아버지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아버지 정말 늘 복을 허락하시고 복을 세워 깨달을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베푸셨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고백들이 늘 그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옵고 아버지 그 손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용두은혜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 반년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녁 기도가 계속 진행됩니다. 가족과 본인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바깥이 원하시는 분은 전사님께 말씀 부탁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4시 30분에 전도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후 1시 30분에 성경 공부가 진행되니까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보에 이 작전 카드를 하나 올려 같이 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도 남을 위한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전도 작정자를 생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정자 칸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작정자를 3명만 한번 작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도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작정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 절취선이 있어요. 이 절취선을 잘 넣으셔서 이 작정 카드는 교회에 주시면 같이 저희가 기도하고 나의 작정자는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그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 작정했지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셔서 이따가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에는 저희가 청남전도회 청여전도회가 꾸려졌잖아요. 회장님도 꾸려졌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광계획도 같이 회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지도 얘기하고 회장님을 위해서 같이 섬기실 총무님도 또 뽑으셔야 되는 상황이 또 되시니까 이 시간 다음 주에는 청남 예배 끝나고 바로 청남전도회 청여전도회가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다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다 대표교회도 순서 확인해 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수련회와 어린이 수련회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번 한 주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볼 정도로 많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또 그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분량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전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축제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들이 그들에게도 전파되어서 함께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하심이 주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의 몫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